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마세고장 전주에서 온 이강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음 세대 헌신 예배라고 해서 넥타이가 없는 옷을 입고 왔는데 괜찮으시죠? 이 광주하면 열정의 도시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열정의 도시에 저도 한 번씩 방문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야구 때문에. 챔피언스필드에 가서 막 그 열정을 느끼고 왔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또 은혜가 되고 또 앞으로 이 새날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기대하는 만큼 또 믿음으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많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이 아이들이 꿈꾸는 것이 가능하구나, 아니 꿈만 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대요.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이 창조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태양이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산입니다. 넷째 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창조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확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이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몇 번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총 6번, 수요 예배 1번, 금요철에 1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10번 이상을 드리는데, 특히나 또 여기에다 부흥회가 있으면 어때요? 그 주는 죽은 겁니다. 10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왔는데 문제는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부터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 스텝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믿고 있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자고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같이 좀 돌아보고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시초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약 1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연한 물질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어떤 우연한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물질이 생겨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론? 진화론이에요. 반면에 창조론은 뭡니까?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의 계획을 따라 세상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친구들이 물어보죠. 학교 가서, 야, 너는 시험 기간인데도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일요일날 네가 좋아하는 야구 보고 축구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졸다가 오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부를 하든지 하고 싶은 걸 하든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든지, 그게 더 현명한 거야,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증명해봐.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봐. 여러분, 그 질문 한 번씩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으로 물어봐야겠죠. 너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봐.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창조론,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이론을 가지고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창조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 말 그대로 빅뱅과 같은 우연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요, 로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없기 바라지만 저희 교회 세 분의 집사님이 로또를 매주 사십니다. 토요일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로또를 살 때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일주일간의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왜요? 꿈을 꾸니까. 만약에 당첨되면 집 빚 털어내고, 우리 가정의 빚 털어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의 드림카 하나 사고, 그 다음 목사님 우리 이렇게 여행 다닐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솔직한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거든요. 갓 태어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로또를 사요. 뭐를 믿는 거예요? 우연을 믿는 거죠. 우연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우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로또 1등이 되면 내 인생 대박 친 거다. 아무런 투자 계획과 연구와 고민 없이 주식해서 10배, 20배, 100배가 터지면, 와, 하나님 이걸로 저희 교회 헌금할게요, 11조 할게요, 건축헌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증명해야 돼요. 내 인생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내가 우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커버하고 감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일, 멈추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고 싶어요. 그 주일날 특성 딱 하고 같이 예배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화장품 바르고 왔어요. 피부가 그래서 좋아 보이지만 벗겨놓으면 별로입니다. 제가 이 괜찮은 얼굴 가지고 전성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어요. 자그마치 초등학교 6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인기투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오,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막 누가 잘생겼다, 너 참 되게 잘났다, 너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3학년 때부터 무스를 바르고 다녔고, 4학년 때는 젤을 발랐고, 5학년 때는 칼라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정장을 입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교회장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세요. 강렬아, 우리 개척교회라 돈이 없는데 그냥 반 회장하면 안 되니? 거기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인기를 쌓아왔는데, 그 주변에서 이강렬이면 학생회장 해도 돼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머니 그 한 말씀이, 강렬아, 아빠 개척교회 목사인데 너를 서포트해줄 돈이 없는데 정교회장 안 했으면 좋겠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머리가 1cm입니다. 여러분, 바리깡으로 머리가 1cm가 되면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그냥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군대 군바리들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이게 군인인지 군발인지 그냥 군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달 한 달을 꽉 채워서 머리 옆에만 칩니다. 왜요? 머리 조금 더 길게 보이려고. 그리고 주말에 만나는 누나들, 그 누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강렬이 참 잘생겼어, 참 매력적이야, 참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또 호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나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 아들이어서 공부 못하면 욕먹을까 봐 목사 아들로서의 삶도 증명하고 싶어서 참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했고,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몸을 막 써가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막 전도해가면서 목사 아들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가서 돈 많이 벌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돈 많이 벌어 내 빌딩 세우고 더 나아가 정치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어요. 우리 아빠 맨날 개척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아빠에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저 빵빵한 후원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도널드 트럼프 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핫했습니다.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에 그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뽑는, 최후의 한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각 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CEO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걸릴 때마다 하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손을 멋있게 쫙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도널드 트럼프다 생각하고 쫙 내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와, 그게 제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도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서 나를 증명하고 싶고, 우리 아빠 아들이란 걸 증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나 신경 쓰이고, 저의 옷차림이 너무나 신경 쓰이고, 제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신경 쓰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일주일을 잠을 못 자고 살아갔어요. 그게 저희 중고등학교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나는 증명해야 돼. 마치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이 증명하라고 하니까, 세상이 보여주라고 하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정,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으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거기서 흔들렸던 거고, 저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믿기보다는 우연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니 계속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서 증명하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증명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에 쭉 나옵니다. 재밌는 게 나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신이라면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 나오는 모습처럼 그냥 있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 하면 끝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그마치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며칠이죠? 다 아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죠? 저희 교회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안 된대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라고?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쫙 있으면 끝날 일인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을 보면요, 3일 동안은 담는 그릇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각자 담겨진 그릇에 담는 날로 만드십니다. 뭘 부여하시는 거죠?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다수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늦게 자요. 질문해 봅시다. 아까 멋지게 드럼 치신 형제님 누구시죠? 아우, 잘생겼어요. 저 어릴 때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키가 180 정도 되시죠? 170이에요? 커 보이는 은혜가 있네. 할렐루야. 본인 오늘 몇 시에 자고 왔어? 11시에. 그 옆에 계신 검정옷 2시. 뒤에 계신 회장님이신 거죠? 약간 그 연예인 닮으셨는데, 그 파리의 연인에 나온 그 주인공 닮았어 많이. 몇 시에 주무셨어요? 1시. 그 옆에 계신 청년분 몇 시에 주무셨죠? 12시. 나 12시 전에 잤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명. 12시 이후에 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 1시 넘어서 잤다 손. 2시 넘어서 잤다 손. 3시 넘어서 잤다. 4시 넘어서 잤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야자를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밤 늦게 자신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잠자는 시간이 빠른 경우가 평균 2시 이전입니다. 빨리 자는 게요. 이 주말에는 보통 몇 시에 자냐면 4시, 6시, 7시가 그들에겐 새벽입니다. 그럼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아빠 엄마가 직분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받았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무너진 거죠? 밤과 낮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밤과 낮의 질서가 세워져 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터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고 있었고 예수를 믿노라 했었지만 정작 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라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제 삶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 많이 하시는 장로님 보면 욕하고 싶고, 막 나서는 권사님들, 막 훈계질하는 권사님 보면 나도 꿈속에서 막 훈계질하고 싶고, 이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싶은 게 시간만이 아니라 관계 그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경험되어 있었고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오후 4시, 오후 6시에 열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네가 바뀌어라 말하기 이전에 너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우리가 성육신할게요. 우리가 성육신해서 너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줄게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은 고민해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그 질서에서도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뭐 하죠? 새벽 예배를 드려요.
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노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 보십시오. 첫째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다?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지 않는 시간?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 내가 멈춰 있는 시간. 나는 잠자고 나는 멈춰 있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넌 이미 특별해. 진심이 안 담겼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특별한 거 알고 있지?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 내 부모가 이렇네, 내 환경이 이렇네 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초전부터 계획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은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일주일의 시작인 이 안식일에, 쉬는 날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 스텝들,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는 전주로 내려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전주 아버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2년 한 이후에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라는 곳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재밌게 2년 동안 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청년부로 보내주셔서 청년부 막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과 열정과 젊음을 드리겠노라는 진짜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청년부 사역자만 6명이었거든요. 6명이 주일 평일날 사역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오늘 신방 몇 건 했냐? 신방 몇 건 했냐가 저희들끼리 묻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함께 막 경쟁하면서 그거밖에 안 했냐? 아유, 쌌구나 막 장난치면서 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많은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좋은 훈련들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고민을 주시는 거예요. 강렬아, 많은 사람들은 다 청빙 가려고 하는데 너는 아빠가 개척했고 어릴 때지만 그 개척의 과정들을 지켜봐왔고 너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니 네가 먹는 것 고민하지 않고 이 시대가 고민하는 거를 같이 고민하면 안 되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거 원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분립개척을 따라갔어요. 분립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놀랍게 미국 플러신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만날 수 없는데 만나게 되고, 설교학의 대가이신 권호 교수님, 합심신학교 이 교수님들이 저를 막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가면 막 저를 띄워주시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시면 미리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오리온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LG, 롯데,
CEO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스포츠 토토 처음 설립하셨던 분, 자산이 1조가 넘으셨던 분을 제가 2분이나 만나고, 중견기업 회장님들을 만나 같이 식사 교제하고, 뮤직비디오 감독을 만나고, 연예인을 만나고,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저의 인맥이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서울에 개척해야 됩니까? 제 고향 전주에 개척해야 됩니까? 서울에 해야 되죠. 저도 서울에 개척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호주에서 유학했던 친구들이 다 여의도에 있어요. 같이 시드니 대학교 경제학과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여의도에 있어서 얘네들 오기만 하면 저희는 자리 비었어요. 그래서 강서에 있는 마곡 지역을 제가 2년 동안 리서치 다녔고, 2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미친 듯이 다 들었어요. 분석한 이후에 내가 할 교회, 우리 교회의 특별함을 보여주고자 여전히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강렬아,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냐? 코로나 중에 보니 이 신도시 세병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바글바글한데, 코로나라 교회를 못 가서 이 그냥 공원에 나와서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영혼들을 보니까 안타깝다. 젊은 목회자들이 위에서 안 내려오는데 너는 내려오면 안 되겠냐? 아버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셨잖아요. 제가 밤낮 없이 살았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자가면서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배워왔던, 그리고 만나왔던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포기하고 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예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계산함으로 목회하고 있었고, 계산함으로 관계 맺고 있었고, 계산함으로 살아가니 자유해질 수가 없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목사가 함께 살아왔던 그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명색의 목사인데 너가 이런 제안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묻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지인의 집에 가다가 뒤에를 빵! 벤츠가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죠. 병원에 아내와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되고, 저희 창조와 태양이를 저희 장인 장모님이 봐주게 됩니다. 일주일의 기간 동안 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주로 진짜 부르시는지, 전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내와 병실에 남아서 전주에 대해 리서치를 하는데, 여러분 무서워요. 제가 상상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전주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여운이 들기 시작하더니, 태어난 그 주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집을 반드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또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저희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으로 쌓아왔던 이 모든 게, 이 모든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막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계산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획하시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계획하시죠.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서 이 대학교에 갈 거고, 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런 오빠와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취직한 이후에는 이런 가정을 꾸리겠노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토록 애타우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원망하면서 물으실 터인데, 오늘 성경은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일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의 우상,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저도 그 이후로 목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은 저희가 만능인 줄 아세요. 목사면 다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노래 잘할 것 같죠? 노래는 조금 합니다. 근데 목사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도 1000명 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악기를 하나도 못해요. 신기해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6개월 배우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이엘, 피아노 배우신 분은 다 알잖아요. 첫 단계가 바이엘이라는 거. 저는 바이엘을 3년 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악기 잘하는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앞서 행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묻는 게 그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저녁의 시간에, 이 안식일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주일의 시간에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은요, 물으면 보여주세요. 물으면 만나게 해주시고요, 물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주에 저희가 진안이라는 진안군을 섬기고 왔어요. 진안에 있는 진안 장로교회 어른 한 3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55명이었고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55명 중에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3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 큰 교회가 12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를 섬겨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가진 컨텐츠로, 우리가 가진 이것들로 만약에 도울 곳이 생겨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거 3일 동안 섬기는 동안 저희 교회 재정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 한 달 나오는 헌금이 2천만 원이에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영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안 될 일이죠. 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이잖아요. 심지어 저희 교회가 4월달, 5월달 2달 연속 마이너스 재정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00을 찍었습니다. 근데 6월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곧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1년 전에 주셨던 만남과 말씀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로 하나님께 물음을 갔어요. 하나님, 1년 전에 이 마음 주셔서 순종하고는 싶은데 그럼 1000만 원 메꿔줘야죠. 2천만 원 채워줘야죠. 하나님, 주고 하라고 해야지 왜 안 주고 하라고 하세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월 첫째 주에 1000만 원이 해결됐어요. 8월 1, 2, 3 했잖아요. 6월, 7월 이 2달의 시간 동안 2천만 원 모으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달 헌금이 2천만 원인데요. 저희 사역자가 4명입니다. 4가정이에요. 4가정 사례비에 매달 주변을 돕고 섬기고 나가는 금액만 저희가 1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교회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녁의 시간에, 안식일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 누구만 믿음이 없습니까? 저만 믿음이 없죠. 경영자인 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경영자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 했고, 저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했고, 저의 공동체를 세워가려 했던 거예요.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물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듭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었어요. 세상을 그렇게만 다스린 줄 알았는데 가정도 그렇게 다스리는 건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 있지만 챔피언스 필드에 가면 선수가 보여요? 치어리더가 보여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기아의 지인이 계셔서 저희에게 한 20장의 티켓을 주셨어요. 근데 그 20장의 티켓 바로 앞에가 누가 있냐면 치어리더.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TV에서만 봤던 그 아리따운 여인들, 천사와 같은 여인들이 바로 앞에서 춤을 춘다니. 근데 여기에 간다라는 게 교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면서 목사님 제 티켓은 없나요? 제 티켓은 없나요? 제 티켓은 없나요? 제 티켓은 없나요? 제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챔피언스 필드 3층에 올라가서 고개를 직각으로 내려다보면서 야구를 보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예쁘면 다예요. 교회에 있는 자매들을 보니까 전사입니다. 원피스를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 자매들은 보통 다 뭐 입죠? 청바지, 긴바지. 다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이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교육부서 섬겨야 되고, 찬양단 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9 to 6 마치 일하는 것처럼 섬겨야 되니까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죠.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매를 내가 전도할 거고, 전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주실 거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내가 얼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나는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꼭 이분들 결혼식장 사진 보십시오. 진짜 예쁜지, 마음을 받는지, 어떤 게 정말 예쁜 건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아내들아, 사랑하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를 때는요, 남들이 말하는 가치만 보여요. 예쁜 얼굴이 보이고 아리따운 몸매가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연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나온 자매를 만났고, 여러분이 웬만큼 알만한 산업은행, 중견기업 딸, 대전의 문구안구 도매업 1위 하는 집안 딸, 지방대학교 자매는 지잡대라고 여기면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잡대 자매를 만나게 주셨어요.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매, 형제, 동역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하나님이 주신 강령이자 명령이지만,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매, 그런 형제가 보이게 되고 그런 형제 자매가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를 지키는 아이들이잖아요. 저도 전주태생인데 호주 가고 서울 가고 수원 가고 안산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가장 후진 지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낙후되었고 모자랐고 왜 여기에 사냐라고 주변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다고 내려올 때 모두가 그 얘기했어요. 강렬아, 내려가면 절대 못 올라온다. 올라오는 게 절대 쉽지 않아. 너 거기 가면 그냥 지방 목사 되고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서울에 남아. 너 부르는 대로 많잖아. 거기로 가. 저도 그 마음 들죠. 제 아내와 새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남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시작하니까 왜 이런 계획을 왜 저 같은 종에게, 부족한 게 많은 이 종에게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증명하기 좋아하고 내게 좋은 것은 다 따먹고 싶어라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까? 묻게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202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 중이에요. 한창 심했던 때예요. 여러분 그때 개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제 통계 전공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면 멍청한 짓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고 주변을 통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강렬아, 네가 초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지만 너에게 이런저런 능력들이 있지만 너 진짜 다 예배했냐? 너 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자였냐? 아니면 너 스스로를 위해 훈련하고 기술을 갖고 재능을 갖던 자였냐? 너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예배에 주셨던 그 감격과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막 찬양하면서 엉엉 울면서 서원했던 거 너 기억하지? 너 진짜 예배자였냐?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초대형 교회 2만 명 넘는 교회 기능자가 돼 있었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결단했어요. 효진아, 1년 동안 예배드리자. 지금 길거리 나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욕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전주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뜻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 1년 후에 그거 해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30명이 됐어요. 저랑 아내, 창조 태양이 4명 내려왔거든요. 서울에서 사역자 2명 데리고 내려왔고 전주에 있던 제 불알 친구 1명, 제 첫 사역 중등부 때 키웠던 제자 1명, 그리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 인도해줄 청년 1명 데리고 저희가 상가 3층에 개척했어요.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 3층에서 개척하면 안 옵니다. 먼저 주변에 큰 교회를 탐방하고요. 그리고 1층 교회를 탐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저 교회는 예배 진심이야. 저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야. 이 두 가지가 소문이 되어서 저희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약 60명의 성도가 됩니다. 불가능하죠. 밥도 안 먹었어요. 교제도 안 했고요. 그 어떤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게 하세요. 가정을 세우는 꿈, 다음 세대를 끼우는 꿈. 그래서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가서 신방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세워질 거며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당신도 볼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니까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11조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하고,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강렬 목사가 그냥 작은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목사가 갑자기 2천만 원이 어디서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흘러가니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만나고, 어떤 디자이너 만나고, 뮤직비디오 감독 만나서 이런 사역 한번 펼쳐보자 했던 일들이 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약 150명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2천만 원 뿐만 아니라 저희 전교인이 저희 예배당을 놓고 지난 장로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거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성도들은 뭐 어때요 목사님? 가면 되죠. 함께 예배하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되죠. 그 역사를 본 거예요. 목사님 예배하는 동안 가슴이 막 쿵탕거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이 끝이 아니라 혹 2탄도 있습니까? 지난만이 아니라 무진장, 무주진한 장수까지 하실 겁니까?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뮤지컬 감독을 만났고, 이 뮤지컬 감독에게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펼쳐갑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수 범키라는 형제가 왔고, 개그맨 이정규라는 형제랑 제가 새벽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3시간 이후에 정규랑은 친구가 됐고요, 범키라는 가수와는 형님 동생이 되었어요. 지방교회 목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제가 막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새날교회를 통해 하시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새롭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저절로 전도하고 저절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하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전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저녁, 그 저녁에 일하시는,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광주에 있는 이유가 있고, 남들은 다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꼭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자들로 믿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멋진 꿈을 꿔보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은 블루오션처럼 보이지만 레드오션이에요. 전주에 내려와 보니 더 보여요. 섬에 살 때는 섬인 줄 모르죠. 섬을 나가서 또 다른 바다 건너 또 다른 육지에서 바라보면 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서울을 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되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는 거죠. 모두가 다 떠난다고 할 때 나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노라 꿈꿔보면요, 여러분, 저처럼 연예인도 친구가 되고요, 오늘 이 교회에 초청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같이 물어보시며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지만 2시, 3시에 자서 와서 졸고 있지만 졸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시고, 더 나아가 만약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제안해보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투자해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새날이 이 새날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목사님께 찬양 되나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거예요.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왜 하고 싶냐면요, 목사님이 맨 처음 저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민호기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찬미의 수 아시죠? 옛날에
우리 젊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 대구에 있는 찬미예수팀이 만든 곡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대구를 안 떠나요. 지금도 찬미 워십이라는 팀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음반을 내는데 모두에게는 다 유명한 제이어스, 뭐 마커스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찬미 예수를 말하면 애들들은 모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지금도 노래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있던 오륜교회에 김성경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자 배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다니엘 기도회 때 불렀어요. 그리고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민욱이 목사님이 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전주에 있는데 광주가로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진안까지 보내주셨고 제가 다다음 주에는 서울을 가거든요. 더 나아가 다산까지 가요. 이 40밖에 안 된 젊은 목사를 왜 하나님이 전국을 떠돌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면서 우리만 커지고 우리만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남들이 안 하는 도전을 하는 교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교회 되자 부르짖고 있냐고요. 이 찬양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고백해 보시고,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비록 교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계획이 아니라 우연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품이. 옆 사람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기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하고 끝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전주에 내려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선한 꿈들을 꾸며 내려왔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멋진 일들, 전주도 소망의 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자 너무 기쁘게 왔는데, 코로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세요. 교회가 1년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돼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합동교단의 전주의 우두머리셨어요. 헌의부장, 유명한 직제를 다 받으시면서 영향력 있던 분이셨고요, 보이지 않는 저의 백이었고요, 저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내려왔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됐겠어요? 맨 처음 내려와서 하기로 했던 계획도 30억 들여서 건축해서 다음 세대 섬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역자 2명까지 데려왔는데 이 사역자들도 1년이 안 돼요. 둘이 눈 맞아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지 약 한 달 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죠. 저는 전주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저의 원망이 보였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 다 가져가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로 견뎌야 되고, 뭘로 이겨내야 되고, 뭘로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 서울로 도망갈래요.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이 저희 성도분들이셨어요. 60여 명 안 되는 그 성도님들이 매주 설교하면서 우는 목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목사의 기도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목사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 누뚱이 산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 산이의 이름을 성도들이 선택해 주셨어요. 하늘과 산 중에 뭐가 더 좋으십니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산을 좋아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온 성도가 산이에게 투표를 했고, 이 산이라는 정조대왕의 이름을 딴 하나님의 거목이 되라, 하나님의 위대한 산이 되라, 누구든 다 오를 수 있는 산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가는 일들이 저의 계산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꿈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 인격이 되어져 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날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예수의 인격과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마다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오니 광주에 살아가는 것이, 이곳에 부르시며 이곳에 세우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고 은혜인 것을 발견케 하여 주셨어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과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의 인격을 가져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귀한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를 이 귀한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온 성도가 귀한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해주며 섬겨주며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 계십니까? 이미 떠나버린 자녀들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계신다면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세어보신다 하셨사오니 그 눈물이 믿음의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